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멜렉을 이겼던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아멜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기습 공격하여서 이스라엘을 곤혹스럽게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그들에게 모세가 손을 들어 또한 아론과 훌이 함께 연합하여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드로, 미디안 광야에 살던 이드로죠.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딸과 함께,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와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는 광경을 보고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람을 세워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중요한 일만 모세가 그 일을 처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였는데 그 권면을 모세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사람들을 그러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세워서 지도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동일한 어떤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잘 구별하여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또 우리 백성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언제이냐면 세 달이 되었을 때입니다. 출애굽한 지 석 달이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시내 광야에 머물렀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났냐? 산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이죠.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했습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산, 신의 산 같은 말인데 그 산에서 하나님이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3절이죠.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이유는 말씀을 주시려고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모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습니까?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을 누가 했다라는 말입니까?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보여지기는 모세가 기적을 행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고 지금 그렇게 나온 지 석 달이 됐지만 그러나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걸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2달이 지나고 3달 때 지나갔는데
석 달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애굽도 나의 것이요 지금 광야도 나의 것이요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도 나의 것이다. 이 세계가 다 나의 것이다. 내게 속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대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택하신 족속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택하신 족속이거든요. 여러분은 다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조건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을 너희가 잘 듣고 지키면 그것을 지킬 때 내가 너희를 이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특별히 너희를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듯이 많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어디가 있든지 그것이 애굽 땅이 아니어도 이제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바벨론에 가더라도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저 열방 가운데 모든 열국 속에 이스라엘이 다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 나라에 대한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나라라고 했습니다. 민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사장 나라에서 나오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을 썼던 바울도 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이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우리에게 말씀을 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도 또한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동일하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구별된 사람,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기보다 도덕적인 것 이상의 삶을 원하십니다. 세상과 다른 삶,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은 거룩하고자 하지만 거룩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그 죄의 씨앗이 있어서 얼마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 밭에 작년에 들깨를 이렇게 막 대충 털었더니 그 들깨가 떨어져가지고 엄청 올라옵니다. 그래서 야 이거를 힘들다고 그냥 대충 흔들었더니 그거 이제 막 그걸 태웠거든요. 사실은 그 들깨를 이렇게 묶었다가 많지도 않았지만 그걸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그 들깨 씨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게 이제 막 어떻게 섞였는지 땅을 좀 이렇게 골라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들깨가 막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제 막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생명은 대단한 거구나.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거든요. 들깨가 이렇게 많이 뿌렸을까 생각도 못했습니다. 뿌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떨어져 있던 것이 사실은 바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그게 생명이 열매를 맺는 것이 될 텐데 그거는 왜 열매를 안 맺을까? 내 생각을 해봤어요. 호자머니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그냥 자연이 떨어지면 열매를 안 맺는다. 이파리만 무성하다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바짝 말라서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데 그 푸르름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 안에만 남아있고 겉에는 다 그냥 딱딱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흙 속에 그냥 묻혀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안에서 이 생명을 태동해낼 어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박혀있어서 올라오지만 생명을 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지 못한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은혜다 이것도. 이런 걸 알게 된 것도 은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습은 깨는 맞는데 실제로 깨는 못 낳는 거예요. 낳는다는 표현을 했지만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야 이쁘다 들깨야 생명이 나라 이렇게 기도를 해줄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날까 안 날까 그래서 실험을 해보려고 지금 그래서 이제 막 뽑아내지 않고 막 자라는 것을 막 이제 옮겨놓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대단한 건데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그렇게 전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생명으로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땅의 성분을 먹고 씨앗이 나와가지고 깨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컸다가 거기서 어마어마한 또 씨를 품은 깨가 들깨가 되고 참깨가 되잖아요. 그 하늘에 떨어졌는데요. 수십 개, 수백 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근데 어디에요? 그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먹거나 영양분을 먹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당연히 거룩한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당연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라. 혹시 내가 저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경고를 하라고 했거든요. 백성들은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너는 나를 만나지만 저들은 나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된다. 그리고 산에 경계도 쳐라. 가까이 오면 안 된다. 그들이 혹여나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이거나 화살을 쏴 죽이거나 죽여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백성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경고하셨을까? 예,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졌으면 가까이 와도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그 직장을 가거나 어떤 학교를 가거나 어떤 단체에 들어가거나 할 때에는 원서를 쓰거나 이력서를 내거나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 한다고 해가지고 두 분 장로님한테 임원이라서 양력을 써야 된답니다. 이력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두 줄, 세 줄이라도 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써서 검증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게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양력을 간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있잖아요. 왜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검증을 하듯이 하나님 가까이 가려면 이렇게 검증되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 죽어요.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죽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굉장히 이렇게 걱정하셨던 거예요. 염려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가까이 하면 죽을까봐.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자 했거든요. 야, 모세 너만 하나님을 보냐? 우리도 보고 싶어. 하나님 너만 만나냐? 우리도 만나고 싶어.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또한 모세가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도 듣고 싶어, 가고 싶어, 보고 싶어 이랬는데 안 돼. 너희는 죽을 줄 몰라. 그러고서 딱 이렇게 경계를 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야 다른 거야? 모세는 뭐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럼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구별하여 그를 세우신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뢰도록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역시 아론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괜찮았거든요. 그 일을 주로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혹여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들에게 누가 될까봐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자손을 이렇게 번창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복이 아니라 저주가 흘러가고 죽음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를 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은혜를 모세에게 주셨고 아론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닌 살리기 위함이다.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신다. 그 경고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제사장은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변하는 사람이죠. 저들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가지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억울함, 때로는 그들의 힘든 어떤 삶의 어려움들, 그리고 그들의 죄악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앞으로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될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셨나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나셨습니다.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셨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산 꼭대기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곳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 산꼭대기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꼭대기니까 제일 가까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도 또한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는데 그 만남의 광경이 어떤 광경이냐면 마치 화살이 폭발하는 것처럼 상상을 하면 그렇죠. 화살이 폭발하면 불이 나오죠. 그리고 연기가 올라오죠. 핵폭탄이나 뭐 이런 거 지금 엊그저께인가 그 중국의 산동상인가요? 어디서 화학 공장에서 폭발이 났는데 마치 그 핵폭탄이 나는 것처럼 검은 구름이 막 피어오르는 게 동영상에 나오는데요.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화살이 폭발한 것처럼 불 가운데 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옹기종기 그 연기가 막 올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화산이나 지진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나팔소리가 크게 울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현상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런 자연적인 어떤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왜? 가까이 가면 죽잖아요. 그런 것을 가까이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이렇게 되는 곳에 가까이 갈 수도 없죠. 가까이 가고 싶지만 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태우시는 분이에요. 불꽃 가운데 임하시고 태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워진 자가 아니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지 않으면 태움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이미 예수 안에서 태워진 자, 죽은 자는 살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모세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죄사함을 주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을 합니다. 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이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